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이제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올해부터 토요일날 새벽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요. 우리 2026년 새롭게 주신 새날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오늘 우리 본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 축복하는 관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사랑의 관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사랑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부터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 눈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제가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시면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그 마음도 있고요, 또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마음이나 관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은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 짝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짝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애틋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아침에도 앉아서 하나님께 잠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종철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시나요? 들리시나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사랑?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됐거든요. 20년 전쯤 제 아내 서유선 집사는 제 외모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잘생겼대요. 잘생겨 보여서 사랑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랑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생기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눈에 콩깍지가 쉬고 눈에 하트가 생기고, 이건 수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9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죠. 제 아내 서유선 집사가 저의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어떤 표현으로도 안 되겠죠. 지극하게 멋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또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걸 말로 되게 잘 그냥 때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로만 때우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걸로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바꿔주셨다고요. 그 독생자를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요?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러한 것들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늘 마치 태초 이전부터 짝사랑하듯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셨어요. 그것들이 느껴지시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사랑의 속성이지요. 사랑은요, 자발적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능동적이에요. 어떤 선을 정해두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니요,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늘 계속적으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주셨고요.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 주셨고 그것들을 우리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셔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때야 할까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 하서 23장을 봤는데요. 사무엘 상하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그런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부터는 사무엘 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 두 번째 왕,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장까지는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해지고 평안하게 통치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 이후에 다윗 왕도 실패하죠.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실수하죠. 밧세바와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1장부터 20장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23장은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연대기 순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각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23장에 오늘 읽은 부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왕이 되기 이전에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싸우는 블레셋 그 중간에 소위 말하는 게릴라 있잖아요. 게릴라.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옹이했던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용사들과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의 공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짧게 이야기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요. 다윗이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죠. 다윗은 산 위에 있는 산성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저쪽 멀리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에 블레셋의 진영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침공해 들어간 거지요.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그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장수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지쳐 있었겠죠. 지친 나머지 혼자 이렇게 앉아서 혼자 탄식하는 소리로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거지요. 저 멀리 자기 고향 땅이 보이고요. 전쟁에 지쳐 있는 다윗이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저 베들레헴 어렸을 때 내가 놀다가 목마를 때 시원하게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거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혼잣말로 탄식하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 왕 곁에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그 용사들 중에 용사들이 3명의 용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23장 8절부터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라는 10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 삼마라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용사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 왕을 지켜줬던 용사들이거든요. 그 용사가 3명이 이렇게 옆에서 보초를 서다가 다윗 왕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저기 가서 우물물을 떠다 줄래? 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물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용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세 용사가 뭐 한 거예요? 적들이 사방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으로 무장을 하고
돌격해서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어요? 그 블레셋을 무찌르러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우물물을 들어갔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적진으로 3명의 용사가 들어갔다고요. 그냥 곱게 갔다가 왔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 세 용사가 막 무장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활, 창, 칼 뭐 이런 것들을 막 막아가면서 우물물을 뜨러 갔을 거라고요.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우물물을 잘 떠서 왔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창에 찔렸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칼에 베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갔다 오느라고 땀이 막 났을 거고요. 먼지를 막 뒤집어 썼을 거고요. 여기저기서 던지는 돌에 맞았을 수도 있고요.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그 물 하나 떠서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용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8절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한 칼에 800명을 무찌른 용사라고 나오고요. 10절에 엘라살이라는 용사는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데 팔이 아파서 그 사람들을 못 물릴 정도로 손에 칼이 붙을 때까지 무찌를 만큼의 그런 용사들이었고요. 그 뒤에 산마라는 용사는요, 밭 한가운데서 혼자서 그 밀려오는 블레셋 용사들을 다 막았던 정말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던 용사들이거든요. 그 용사들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지는 것도 안타까운데 고작 물 하나 물 뜨러 갔다가 만약에 죽었으면 소위 말하면 너무 그 죽음이잖아요. 헛된 죽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탄식이 그들 마음에 들렸던 거지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다윗, 너무나도 충성되게 섬겼던 그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라는 얘기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전투력이 손실되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고 그 물 하나를 뜨러 갔던 그 용사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들 아마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완전하세요.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고백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속성처럼 오늘 그 용사들의 모습과 같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만이 아니고요,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내 몸을 돌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늘 정해진 방식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더 자발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6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만 시선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다윗 왕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표현되는 2026년 되게 하시옵소서. 더 자발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